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을 팔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행위를 하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보이는 사건이죠. 제자들은 이 사건이 워낙에 놀라웠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건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 배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었었어요. 시편 69편 9절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사건인지 맥락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배경이 되는 지식을 보통 선이해라고 합니다. 선이해. 선이해, 그러니까 먼저 갖고 있는 이해죠. 선이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 선입견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선입견이 없을 때는 이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입견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선입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입견을 가져야 한다. 나쁜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좋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좋은 선입견이 필요합니다. 보통 첫인상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첫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첫인상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 시간을 지나서 사람을 만나보게 되면 그 첫인상이 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이 배신한 겁니까? 그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나를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가 스스로 나의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나한테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색깔이거나 목소리거나 무슨 모습일 때 별로 안 좋은 생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그냥 있는데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살아있는 동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움직여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사람에 대한 입장, 의견, 선입견도 지속적으로 변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거를 왜 굳이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입견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는 그 사람인 거죠. 그렇죠? 바른 선입견, 그게 변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바른 선입견을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해석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때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만나야 하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얘기해서 미래에 대해서 열어놓고 만나야 하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하고 만나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이것과는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믿음이 아니라 불신, 의심, 속에 딴 꿍꿍이가 있어. 또 소망이 아니라 판단.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닫아놓는 거거든요. 더 이상 미래에 달라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선입견이죠.
배제해야 되는 선입견이 있고 좋은 선입견, 마땅한, 그러니까 바람직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똑같은 예수님이죠. 똑같은 예수님의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나누어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부정하는 듯한 행동을 하셨을 때이거나 그 뒤에 안식일 날 예수님 사람을 고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게 돼요. 이렇게 한번 형성된 선입견은 이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일종의 프레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프레임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요.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략, 어떤 목적에 그 이용이 종속되어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전략, 어떤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꼭 대수는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놓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 나에게 말 걸어오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많이 보면 많이 읽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분노, 내 미움, 내 시기 이러한 것들을 부추겨주고 또는 인정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 성경을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더 악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이용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서 불경건한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나쁜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의 행동과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전혀 다른 프레임이 무엇이었냐면 예수가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한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보자 그렇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말과 행동이 구약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그들에게 설명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동원하여 누군가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누군가는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불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정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할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는 당장 하야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그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심없는 마음으로 살아온 순수한 분이었다고 그래서 지켜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마음의 자리에, 주장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 선입견을 낳는 중심에 놓여있는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진리였을까요? 의, 정의, 자기입니다. 자기.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관계를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누가 가는가 누가 안 가는가. 신념을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이든 관계든 신념이든 그 중심에 놓여있는 것은 언제나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기의 인정과 외면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큰 에너지와 열심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소위 진영 논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사실을 만나든 항상 자기가 속한 진영에 유리하게, 나에게 유리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진영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평가를 하는 논리를 진영 논리라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루터는 인간의 이성을 창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논리를 동원하여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돈을 주는 쪽을 만족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쪽을 만족시켜준다. 논리와 이성을 동원하여. 이런 인간의 모습을 루터는 인간은 자기에게로만 굽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은 이성과 논리를 동원하여 자기를 챙기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깔때기가 항상 자기를 향한다. 그럽니다. 모든 깔때기가 항상 자기를 향한다. 진영 논리, 이건 요한복음에 아주 잘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 행위를 보고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그들이 익숙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보아왔던 것과는 뭔가 다른 열심이, 열정이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에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데,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대상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정을 따라 간 결과 자기가 죽음에 넘겨지는, 자기가 삼켜지게 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되고 결국에는 비방을 당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은 로마서 15장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연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깔때기, 예수님의 열정이 향하는 방향은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를 향하여 있지 않았었고 자기의 기쁨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열정이 향하는 방향은 주의 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보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 안에는 주의 집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특별히 기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모했던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시편 69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교회, 그것을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열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삼켰고 그로 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자기를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와 달리 항상 자기를 향하는 집중이 있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 자기를 채울 만한 진리가, 말들이, 삶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잘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성경책을 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조차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니까 오병이었대? 되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자주 잘 보여주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을 좀 뒤쪽으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원합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가지 않아요? 예수에게로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에게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자기에게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 영광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로는 나아가고 있지 아니한,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인정과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찾을게요. 43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 낳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진리가 없는 존재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또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서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에 서 있고자 합니다. 자기 안에. 선악과를 먹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나 스스로 내 발로 스스로 서겠다. 근데 선악에 대한 구분은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안에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기 안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 그래야 거짓을 말하게 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죠.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모든 말의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들을 동원하고 모든 선과 악을 동원하고 진리를 동원하고 의를 동원하는데 그것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데 정작 이야기되는 의와 신과 진리는 인자함은 그 사람들 안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교 체제를 이용해서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어 가지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삼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건은 없습니다. 그 소위 국정농단 세력들을 보시면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있어 보였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랑도, 기쁨, 화평, 진리, 자비, 친절, 온유, 절제, 신실, 정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다만 자기들을 지키는 명분에 불과했었습니다.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마비시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 일에 양날의 칼 같은 것인데요. 한편 예수님은
사람들 안에, 인간 안에 진리가 있지 않음을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사람들의 눈먼과 어두운 가운데 있음과 거짓됨을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자신의 눈먼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아는 사람들, 자신이 거짓된 말들로 자신을 유지해 왔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내가 보게 해줄 수가 없구나. 보지 못한다면 내가 보게 해줄 텐데. 요한복음은 참 빛인 예수님과 그 빛을 증언하는 자인 세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1장에.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근데 정체는 뭐냐? 그랬더니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시종 노릇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빛이 아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어둠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나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다. 어둠 가운데 그가 내게 빛을 비췄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자기가 가는 길을 치장하고 꾸미고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은 뭐냐면 이사야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사실상 포로에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들과 함께 주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것이 주의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와 성도들, 주와 함께 돌아온 자들, 눈 멀고 보지 못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자기 안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로 자기를 방어하고 살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예수에게 있고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에게는 주의 집이 아닌 자기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고 자기를 향한 열정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라는 집 안에는 진실은 없고 거짓된 말들만이 가득합니다. 장사의 말들, 거래의 말들, 손익관계의 말들만이 가득합니다. 그 안에 진실이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여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를 희생한 적은 없습니다. 자비를 말하지만 진정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대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들로 자기 삶을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리, 진실이 없습니다. 자기 영광의 추구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내내 사람들과 제자들 안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폭로해 가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폭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아와 고침을 받으라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배반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돌아간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것으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화려한 결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안에 있는 열정이 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거짓과 변명을 아십니다. 나의 결심과 눈물과 좌절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때의 고백이 아니라 배반하고 도망갔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때 그 고백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어리석음과 변명과 거짓을 아시오니, 나의 결심과 좌절과 눈물을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이 당신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진실하고 참된 그분의 사랑. 바울의 고백과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사랑의 빛 안에 거하셔서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아직 빛 가운데서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눈멀고 병들고 거짓으로 자신을 변명하고 치장할 수밖에 없는,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그 안에서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진실이 있다고, 하나님 안에 참됨이 있다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누림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하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우리 마찬가지의 고백을 담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마음을 자기를 향하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데에서 돌이켜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참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